만할이 그 치술정 자락에 살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식 형제가 그 울먹임 적힌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선 제 말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식 형제랑 또 손택 형, 그 다음에 진호 형제의 네 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5년 3개월쯤 되는데 저는 이런 단상에서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나는 이 단상 앞에서 이렇게 간증 정도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상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져서 제가 제물이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너무 고맙고요. 순이 자매가 또 저를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또 준 데 대해서도 고맙고, 우선 영식이 형제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영식이와 저하고 가까워진 지가 한 5년 3개월 정도 되지만 최근에 가까운 때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영식 형제가 저인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너무나 진솔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생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5년 전 1918년 12월 2일 날 우리 황경련 씨는 아시죠? 황경련 형제는 통해서 제가 울산에서 사업적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연화당에 제가 머슴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연화당 집에 도저히 머슴으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집 수리한다고 너무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몸살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대구에 또 제가 머슴 데려다 제 몸체를 보고 쓸만한 사람 있으면 좀 데려다 서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또 우리 진호 형제가 이렇게 또 물까지 갖다 주네요. 고맙습니다. 영식 형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1918년도 12월 1일 날 그 황경련 형제를 통해서 제가 여기 대구교회에 처음 왔더랬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온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작가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집안으로 그러니까 김충선 할아버지의 제가 아까 6대 손이 아니고 14대 손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6대 조부터는 울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선진화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뭐 미신스쿨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가입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히읗도 모르는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로 오게 되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서 이 대구 교회로 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뺀돌뺀돌한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옆으로 도망갈 생각만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918년 12월 2일부터 단 하루도 하나님 품속에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도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게끔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그 전번에 간증을 하면서 6,000년 전에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품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남아 있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이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또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년 12월 2일 일요일입니다. 그날 첫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열래 목사님이 항상 나와서 말씀할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열래 목사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 제가 어떤 사정으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어떤 이겨보려면 사실 인간들이 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공정과 공평, 양심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인맥이고 돈으로 해결 다 하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 법률적인 그런 자기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그런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마저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제가 울산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라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판사 라인을 찾으려면 그게 잘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좀 비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영화 형제를 만나면 그런 루트를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영화 형제를 압니까? 그때 전혀 몰랐죠. 그 황경련 우리 형제가 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황경련 장로가 자기 아는 판사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날을 택해서 대구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이제 영화 형제를 만나려면 아무래도 점심시간쯤이 돼야 되니까 제가 10시 집회 때인가요? 그때 우리 2층에 있는 그 대집회실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빈자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혈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혈래 목사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이란 걸. 그렇지만 제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목소리는 귀 들어가는 목소리,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요. 특히 성경적으로 저는 무문외한이니까 더더욱 제 귀에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바른 자세로 앉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볼 거라고 허리를 딩겨 붙인 게 아니라 딱 앞으로 당겨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한마디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창피할 정도로. 제가 60 중반 인생 살면서도 누구 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요점 정리는 되는데 1시간 있으면서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더군다나 노시한 분이 앞에서 다 들어가는 목소리, 그때 아마 좀 아프시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나 그 앞에 앉은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때 당시에 하면 형제 자매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하는 거죠.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들이 나는 별천지로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는 말씀으로만 부흥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런 모습이 부흥인가? 그러나 보통 평상시의 인료 집회인데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를 앞에 두고 저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좌우지간 어쨌든 이색적이다, 좀 기이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 성격상 어떤 말씀을 하면 또 그 상황들을 보면 좀 기이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아야 제 성격상 풀리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황경련 시인데다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너희들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고요. 저는 황경희 시인데다가 황경희 씨를 만난 지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년을 빼고 나면 한 15년 정도를 아는 사이인데도 하나님 얘기를 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조금 너무 진도가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도 있고, 지금 카페죠. 또 점심시간에 영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영화 형제를 만나기 전에 영식 형제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영식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날 12월 2일입니다. 28년도. 5년 3개월 전이죠. 키는 크다란 사람이 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리감이 확 느끼는 저런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굉장히 얼굴 보니까 거만해 보이고 다들 좋아하면서 친절해 보이는데 영시의 형제만큼 그렇게 보이지를 않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자기 동생을 소개하면서 영화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경련 장로의 얘기로는 자기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자문을 잘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울산에서 대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현직에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딱 들었다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대구까지 이 말 들으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 식구이라고 알면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양심에 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영화 형제를 별 볼 일도 없었지만, 제가 그분의 형인 영식이하고 영화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영식이 형제가 그 진실과 사실, 그리고 우리 생각이란 데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 좀 지루합니까? 우리 우필 형제가 좀 그런 표정이 들었어. 지루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얼굴이 잘 보입니다. 여기서 단상에서 보니까. 오늘 우필 형제에다가 먼저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동안 사회 보시는데 내가 오면 항상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오늘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원래 그 말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영식 형제의 그 집안을 제가 어떤 내력으로 해서 이렇게 진실된 형제 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경하게 된 거죠. 야, 이 정도이면 우리 교회가 진실되겠다.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이야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과 진실 부분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진실과 사실 부분에서는 엄연히 구분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사실과 진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텍스트 창세기를 썼습니다. 창세기를 쓴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나오면서 4대 복음서라든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다. 제 수준에 딱 맞는 창세기를 눈뜬 얘기,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걸 텍스트를 제가 정했었는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이야기한 행위들, 너는 정력코 너희 밝아지리라, 너는 하나님같이 신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잖아요. 제가 선악과를 먹고 제가 끝없는 욕망을 부렸으니까요. 그 깨달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식이 영화도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제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었다는 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알겠습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이 그 텍스트에 적어놨지만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먹은 거예요. 그걸 6,000년 전에 아담이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현상을 보면 똑같은 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도 지기 싫어하고 제가 끝없는 욕망으로 책상 앞에 보면 하면 된다는 글을 제가 자필로 크게 써놓고 대도 안 한 머리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헛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너무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한다는 얘기, 생명의 얘기가 생명과가 진실된 얘기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력코 눈이 밝아지리라 한 이 얘기는 죄를 보면 사실인 거거든요. 사실적 얘기가 진실한 얘기가 여기서 엄연히 구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에 제가 대구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는 제가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옛날 과거 영상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서 그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있는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설교력 이런 부분에 제가 감명받았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들을 근어로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울산교회에서 우리도 주일뿐만 아니고 평일도 나와서 우리 그 공부를 하고 했더랬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워가지고 우리 일요일 날만 만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도 만나서 우리 공부 좀 하고 공부의 주 목적보다는 형제 자매들 간에 일주일이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공부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참 그리움이란 게 저는 냉정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없었거든요. 전부 자기 살기 바쁜데 무슨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 그리워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개발하고 자기 앞으로 전진해서 잘 살아갈 길이라면 돈 버는 일입니다. 그 길 말고는 없었거든요. 형제자매라는 걸 그리워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울산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했었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면 2층하고 1층하고 사실 이게 분리된 상황에서 신몬내가 진실이냐 사실이냐 얘기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지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제 생각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다. 아까 말씀드린 사실과 진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악과이고 진실은 생명과이다 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는 현상으로 사실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2층에서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부활된 생명, 이게 진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말을 함축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 이혈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울산교회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울산교회에서 일어난 사태는 제가 조금 나이뚱이 말씀드리고 제가 되돌아 가서 제 약간 그 김충선 할아버지의 제가 14대 손인데 제가 6대조로부터 해가지고 울산 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끌려서 그 가창 우록동에는 어릴 때 참 많이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교통도 안 좋았거든요. 그 가면 가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우리 집 쪽에 좀 종손격이라 가지고 아버지가 울산의 대표 자격으로 여기 가창에 많이 왔었습니다. 가창에서 그래도 좀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릴까요? 혹시 박정희 시대 때 김치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아저씨 뻘입니다. 열자가 밑에 불화변이지 않습니까? 불화변이 제 위의 학렬이거든요. 쟤는 흑토변이라 가지고 쟤는 흑토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뻘 되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러 대구 우럭동에 아버지 따라 왔더라 아닙니까? 그때 김치열 씨를 저기 우럭동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일 겁니다. 아마. 검찰총장 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아버지는 나름대로 인맥을 찾고 형제도 찾고 우리 핏줄을 찾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참 존경할 분이긴 한데 아들이 없었어요. 제 놓기 전에. 딸만 5이 수르륵 낳았습니다. 차례대로 순서 없이 아들 중간 하나도 못 놓고 딸만 5이 싹 놓다가 어머니의 그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산 저산 좋은 개울가 찾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도 들고 해가지고 쟤를 낳았거든요. 제 큰 누나가 낳은 아들이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꿈에라도 한번 놓고 싶은 게 아들이었다 하면서 쟤를 자꾸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개망난이처럼 놀러만 다닐 때거든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딸 5 키우다가 아들 하나 낳으니까 개망난이거든요. 쟤는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컸다 싶은데 말 안 듣는 개망난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도 그랬고요. 딸들은 집안 일 시키면 잘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때 철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왜 그렇게 놀고 싶습니까? 그 촌이니까 쏙골 베고 소먹이를 다니고 이럴 때입니다. 딸들은 그런 걸 시키면 다 잘하죠. 집안일도 잘 엄마 도와서 잘 도우는데 아들 이거는 풀 배우라 그러면 친구들하고 논다고 다 홈이고 뭐 낫이고 다 던져버리고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참 한심한 놈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놈을 그냥 놔둬버리면은 나중에 철들 텐데 죽으라고 그러지는 않네요. 제가 한나절을 아버지가 쟤를 잡으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니까 아버지보다는 제가 흠치 달리기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게 모 베고 나면 모 패기가 요만큼 올라있지 않습니까? 키가 적으니까 좀 애나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니까 이놈 자식 잘 잡았다 하고 탁 잡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참 귀하게 생각했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건 어머님 생각, 어머니는 저인데 그랬어요. 참 어머니인데는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제가 컸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밭을 매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놀러 가지 하는 생각에 그 밭이 긴 밭이 하나 있었어요. 밭을 메고 엄마 아버지보다는 제가 밭 매는 걸 굉장히 빨리 팔을 놀려가지고 한 10m 정도를 앞질러가지고 풀을 매다가 호미를 잡아 던지고 친구 찾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한없이 철없는 아이였죠. 그렇게 슬슬 들어갈 무렵에 이제 제가 중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철이 없던 놈이 되놓으니까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그렇게 열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 돼야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 실 때인데 안타깝게도 예비고사 좋은 성적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데 제가 죄책감도 있고 해가지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는데 그때가 1972년도 12월 24일이에요. 대인각 호텔 불날 때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여기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대인각 호텔 불나는 거 제가 현장에서 봤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가출할 때 집에 있던 살섬들을 방앗간에 찍어서 제 손으로 저쪽에 방앗간에 부탁을 해서 찍어가지고 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제가 서울로 가출을 했던 거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돈이 없으니까 도둑열차를 탑니다. 도둑열차 혹시 타본 분 계세요? 도둑열차 타본 남자분 안 계세요? 도둑열차 어떻게 탔냐면
그때는 서울역에서는 이제 직행 이런 게 있었고요. 통일호는 용산역에서 출발했었어요. 용산역에서 돈이 조금 있으니까 오산역까지 차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오산역부터는 이제 무임승차죠. 그때부터 이제 도둑열차인데, 도둑열차 못 타봤더니 그냥 실감이 안 나네. 도둑열차 타는 사람을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깐칠입니다. 깐칠이. 왜 깐칠이라고 그러냐면 꼬피와 꼬피 사이에 숨어들거든요. 그건 완전히 밖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 완전히 철도가 환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도의 중간 간자 들어서 간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열차를 이제 주로 타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타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제 같은 또래 애들이 타고 그랬었어요.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사람들 타고 했는데, 그 영무원들이 보면, 영무원이 아니고 그 열차 안에 이렇게 표차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보면 한 3차례 정도의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깐처리를 그게 승무원들이 대충 알아요. 알고 눈치를 주거든요. 주면 나가서 그 열차와 꽃비와 꽃비 사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는 철도 영문들도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느리치면 바로 즉살이죠. 그런 걸 한두 번 타면 미숙하지만 여러 번 타면 그건 뭐 훌렁훌렁 탔다가 훌렁 내렸다가 영무원 지나갔다고 사인 또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갔다고 가고 나면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편안하게 앉았다가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던지 할머니들이 계란 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주고 완전히 장마당 아이들이죠. 그런 생활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서울에 오르는 돈이 있어도 어떤 데는 보면 재미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인생살이라는 게 내 상도 이야기도 쭉 들으면서 젊었을 때 이 얘기들 이렇게 듣고 하면서 참 그런 일들이 있었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나 지금은 버젓이 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같은 형제로 사는 이 참 보람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 험한 일들 이야기를 해야 제 인생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집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집 나간 아이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가고 솥 열고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밥솥 연 소리를 엄마가 듣고 나와서 펑펑 우는 거죠. 그때 엄마 모습을 보면 제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는 그때 엄마를 보고 한없이 같이 얼싸안고 울었죠. 왜 전보를 치든지 해서 돈을 붙여달라면 돈을 충분히 붙여줄 수 있을 텐데 왜 그 험한 짓을 했냐고 하는 얘기를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제가 반성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제 그렇게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갑니다. 좀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이 돌아가실 그쯤에 제가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인데 며느리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누님들의 주선으로 제가 사귀고 있던 여자 집안에 저도 모르게 어떻게 수송을 해서 가서 결혼 성당을 받아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계시는 저 임연아 자매인데, 그때는 제가 사귀고는 있었지만 결혼할 상대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직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은 졸업했습니다만 제가 왜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됐냐면
부선망 독자는 원래 연기가 되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군대를 안 갔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간암 선고를 받으면서 부랴부랴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누님들이, 누님과 자양들이 저기 처갓집에 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딸 줄래? 이렇게 하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어떻게 주겠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선에 딸들인데 의사를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딸이 오케이 하네요. 참 이게 인연이란 게 묘한 거죠. 우리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인연으로 만난 분 아닙니까? 인연이란 게 하나님이 준 면연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인연은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쌍권이 형제하고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른데 하나님의 인연이 참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과보라 그러죠. 그렇게 만나집니다, 인연이.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인연과보가 아니고 부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떻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보살 이런 분하고 비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엄마 아버지가 불자였으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절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절에 안 가고 이 교회에 오느냐면 물론 아까 1918년 12월 2일 날 온 계기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보였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불자의 생활을 해보면 거의 기복신앙이에요. 전부 부처님인데 빕니다. 조상인데 제사를 지내도 빌고요. 저는 이렇게 빌고 비는 게 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열례 목사님을 딱 만나면서 이 기복이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처님이 그 누가 복을 주는 거 단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복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받았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기 묻고 사는 부분은 다 태생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인데 부처님인데 빈다고 됩니까? 우선에는 마음이 편안한 부분들은 잠시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운명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가 운명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거스틴의 애정론, 칼빈의 애정론, 예수의 애정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 조선공학입니다. 조선소에서 제가 거의 생활을 많이 했더랬었는데 그 대기업에는 보면 순환보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한 직종에만 계속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꾸 직급을 올라가면 여러 부서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거 사실을 모르고 나를 해고시키려고 제가 처음에 기본설계에서 기본설계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이제 조선과 나온 기본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과, 전기과, 그 다음에 각종 건축과 이런 쪽에서 이 기본설계가 다 했어요. 그 배에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를, 선박을. 배 안에는 보면 철구조물이 거의 다죠. 그 안에 엔진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살 수 있는 거주실이 있습니다.
각 직급에 맞는, 그 직종에 맞는 기본 설계들이 다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조선이기 때문에 배의 저항 추진 부분. 저항 추진이라 그러면은 배가 어느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로부터 받는 저항들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배의 라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델 테스트를 해서 가능하면 저항이 떨어지는 선형을 만들어내는 데가 저희들이 기본 설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중에는 완전히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업체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각 같으면 배를 껍데기를 만드는 데 같으면 선체를 구조, 그러니까 철판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강판도 후판 아주 약한 판, 그 다음에 아주 강질의 철판,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사실 어제 그저께는 병원에 가서 혈관 저기 체열도 하고 검사를 다 해보니까 뭐 별일 이상도 없고 그 코로나도 아니고 또 다른 병은 없는데 그냥 감기라고 조금 쉬면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뭐 혈관 주사도 맞고 이래서 사실 오늘 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다가 야 우리 교회에서 내한테 이런 기회를 줬는데 내가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특히 오늘 첫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안 나올 수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 핀트를 약간 나갔는데 그런 순수한 엔지니어,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연구실 비슷한데요. 외부하고 거의 차단돼 있고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는 거지 대인 일반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데 쟤를 어떻게 부서로 발령되느냐 그러면 외주관리부를 부서를 발령을 내더라고. 외주관리부라 그러면 어떤 데냐면 그때 노사분규가 참 많았었거든요. 지경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버로드 걸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외주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선 경기가 좋아서 엄청 외주가 처리해야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에서 보냈겠죠. 저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야 사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던 거죠.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조선 쪽으로의 도면들은 내가 너무너무 잘 보잖아요. 근데 외주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서 물량을 뽑아서 바로 단가를 곱하면 바로 계약 단가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는 FM대로 도면 설계를 뽑아서 바로 단가를 곱하니까 업체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야, 이게 너무 FM도 회사를 위하는 것도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어디 갑니까?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죠. 내가 업무를 잘못 받아서 대기업에서 횡포를 해서 불공정으로 내가 이렇게 부도 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과천종합청사 하도급과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근무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그때 알기 시작한 게 하도급법입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공정 거래법을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왜 이렇게 부도 났을까? 물론 원청회사의 책임이 제가 볼 때는 약 80% 이상입니다. 업체들도 잘못한 부분들도 있죠. 전부 다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선 해가지고 업체들을 근 1년 동안에 전부 정상에도 올립니다. 그때 지금 생각이 생생한데, 그때 한진중공업 회장이 누구냐면 조중훈 씨거든요. 조중훈 씨인데다가 제가 기한을 받아서 업체들을 다 살립니다. 업체가 살아요. 제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업체가 사는 길이 우리 회사가 사는 길이다. 업체가 10% 이익을 보면 우리 회사는 90% 이익을 봅니다. 이런데도 업체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단가를 올리는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엄청 이제 살기가 좋아졌죠. 원래 순환보직이라는 게 3년만 지나면 순환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업무 잘한다고 3년을 더 연임을 시켜주네요. 그래서 6년 외주관리부서에서 6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이제 순환보직이라는 게 어떤 오만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 선악과를 먹은 현상입니다. 나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다 할 수 있다. 이 오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한 이유가 세상살이에 나가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 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나와서 그동안에 벌은 돈도 좀 있으니까 이 돈으로 울산 삼산동에 같으면 롯데호텔 있고 현대백화점 있고 그 자리입니다. 그 인근에다가 땅을 샀어. 제가 그건 전부 다 뻘밭이기 때문에 지하 특파기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다른 부분은 세주고 1층은 우리 집사람 음식점 하나 세주는 게 줄이려고 제가 1년 동안 그 건축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를 제가 실감리를 합니다. 물론 업체를 데려서 하지만 전체적인 감리를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 식당 차려줬잖아요. 한정식 집을 하나 차려줬는데 집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빼싹 말라가지고 있죠. 새벽 4시에는 농산물 시장 가서 시장 봐야죠. 저녁 늦게까지 손님하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수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밤늦게 자죠.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이게 한 몇 달 하니까 사람이 살이 쏙 빠져갖고 야 이러다 우리 마누라 잡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때는 집사람을 이걸 차려주면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먹고 살고 내가 사업하는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집사람 잡게 생겼잖아요. 빼싹 말라가지고 저 집 그래도 통통했는데 저 집 하나도 없는 거에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식당을 다른 사람인데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건물은 그 뒤에 이제 건물을 임자가 나타나서 그 자리가 요지기 때문에 건물도 팔게 되는데 그 뒤에 또 건물도 제가 또 짓고 해가지고 막 여러 번 합니다. 그 사업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아까 2018년도 12월 2일 날 우리 교회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돈을 많이 까먹은 경우도 있고 벌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까먹었죠. 그 돈을 전체적으로 세려보면 한 몇십 원 될 겁니다. 그 힘든 부분들이 과정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피조물의 관계를 사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교회에 오고 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날 교회를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울산교회를 나갑니다. 그때는 울산교회에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정주 형님 아시죠? 최정주 형님하고 전춘원 누나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는 제였어요. 뭐 처음에 가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죠. 야, 이게 천국이구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듯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천국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천국이구나.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남 흉보지 않고 잘난 것 자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 간에 너무 우애 있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걸 집사람한테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나갔죠. 그때 변호사 사무실 나갈 때니까 여보, 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일요일 날 나가서 일 좀 해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가서 말씀 듣고 간혹 족구를 함께 한 번씩 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족구를 가끔씩 했었는데 또 집사람이 되다가는 또 일하러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족구하러도 간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렇게 친선도모를 하기 위해서 간다. 추리닝 바람으로 밑에 운동화 신고 그게 가방을 하나 들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가방이 아니고 그 안에는 말씀 듣는 텍스트, 노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면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그 요점 정리는 제가 잘 하니까 저 한 분은 하품하는 거 보니까 잠 온다. 재미없더라도 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야기거든. 들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눈 뜨고 거듭났어.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고 말을 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정말 밤 새워도 잠을 오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식이는 최근간에서 내하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좋아요. 제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근무하다가도 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뭐 그러지는 않지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와주더라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가 좀 잘 살고 잘 못 사고 또 성격이 좀 좋고 나쁘면 어때요? 우리 말 하나 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신쟁이가 옆에 붙어서 막 간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옆에서 정말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 전분 작년 8월 달부터 제가 여기 한 두세 차례 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요 중집회실이 처음에는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좀 늘어납니다. 2시 모임인데도 한 4시 정도 되니까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아마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일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오늘은 식구가 많으시네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오늘 첫 출발이라고 이기 첫 출발이라고 그러는데 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말로 자기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옮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나와서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들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뭐 특히 엔지니어 쪽이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 사랑이란 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김천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머리에서는 있으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뭘까? 그럼 가슴의 중요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러면은 우리 상건 형제님 계시지만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이 심장을 바꿔버리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해봤다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 심장이라는 걸 보면 우리 두뇌하고는 많이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좌심방, 우심방에 있어서 이 혈액을 정화를 또 간에서 한다고 그러죠. 해서 이 혈관의 온몸이 소통할 수 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혈액이 분배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하는 심장, 우리가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가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란 게 뭘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은 그 뜀박수가 달라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은 뜀박수가 또 달라지고 이 정도가 우리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처음 보다가 마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불교에서 보면은 마음 공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연효대사가 말씀한. 사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죠. 그런데 그게 쉽게 바뀌어지나요? 제가 울산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정말 거듭나고 싶어서 옆에 윤석주 형제인데다가 형제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 지름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거기 우리가 글자로, 문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마음이 와닿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이 교회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누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호야, 절에 나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미쳤다. 할 짓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일하는 게 최고 즐겁다. 우리 누님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살기는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제가 볼 적에는 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어떻게 선악과 묵은 모습들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지 전부 자기 주장들이 강하고 자기 욕심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제가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사인을 줍니다. 빨리 끝내라고. 우리 집사람을 제가 교회에 나간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정말로 불도가 더 심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갈 때도 절에 간 사람입니다. 당신 절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제가 절에 따라갔었거든요. 교회 나가면서 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는 모습을 집사람이 봤던 거예요. 늘 족구하러 다니고 변호사 사무실 일이 좀 많다고 그러고 나간 줄도 알았는데 그동안 한 1년 넘게 이렇게 보니까 단 한 번도 화낸 일이 없거든요. 내 주장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모습을 봤던 거죠. 정말로 집사람인데는 제가 울산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냉철하고 냉혈한 인간이라서
잘 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하면서 그때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정말 표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간증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어떤 감동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또 기쁨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울은지 모르죠. 그렇다고 집에 와서 뭐 그렇게 내 간증했다 할 수도 없고,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 얘기는 뭐 우리 집사람이 간증할 때 한번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런 그 쪽에 제가 설계를 떼내면서 CT의 그런 현상들이 조금 보였던가 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1년 뒤에 한번 검사를 해보자. 조금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췌장이라고 하면 중요 부분이니까 1년 뒤에 한다 하는 거를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그 2년 뒤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해서 검사 받으러 가서 그는 췌장에 있는 어떤 지방의 덩어리이지 암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그 영상의학계에서 전문의가 판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서 2번, 3번 물었던 거 아닙니까? 확실하다니까요. 제 여기 소견서를 보시면 알 겁니다 하고 소견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 있죠. 저 사람은 내하고 만난 지 그때 난 뭐 한 30, 40년 되겠지만 저 사람하고 내가 인연이 뭐라고? 제가 괜찮다니까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한 몸, 한 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례 목사님 말씀 중에 최고 좋아했던 부분이 우리가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연합을 그리치는 것은 진실이라도 진리라도 그거는 손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장용승 형제인데도 들었고 목사님인데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지금 우리 사태가 연합을 방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제가 끌려서 우리 교회에 왔더랬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번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너무 훌륭한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를 잘못 뽑은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카드를 우리가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우리 목사님의 훌륭한 부분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 댁 3년 동안 제가 소나무 전지를 하고 청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청지기란 말씀이 목사님인데 하는 행위가 그 청지기란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제 변한 모습 보고 교회를 오게 된 거죠. 쟤는 우리 목사님의 본으로 보고 또 우리 여리 형제 자매들도 목사님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으로 보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앞에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얘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진실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살리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상을 마치고요.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능력도 없는 죄를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씌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영원하도록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